81장입니다. 배상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태초부터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덧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천지가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음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공고해 주시는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말씀에 엇나가지 않고 다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여러 전쟁이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일상을 소망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평화를 다시 찾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열강들의 패권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에 몰입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혼돈 중에 있습니다. 홀로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호 협력이 절실한 때에 지혜롭게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작든지 크든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곳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끝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 태워 주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분들께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8월 14, 15 양일 정규일 예배 수련회에도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 기대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며 행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내에 각 부서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활기찬 교회 주역들 덕분에 저희가 차분한 가운데 준비된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넉넉함으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 미전도 부족에게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열매와 기쁨이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차분한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믿음에 있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셨고 저들에게 아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는 진리와 영적 자유에 대해서 듣고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단번에 꿰뚫어 봤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해박한 사람들이고 신학적으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그 신령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된 자유, 곧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안에서만 가능했고 그 아들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죠. 모세와 율법은, 옛 언약은 이러한 은혜를 미리 가리키는 것이었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옛 언약은 마치 종의 신분이어서 상속권이 없었던 이스마엘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보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옛 언약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지요. 그것을 붙들면 되는 줄 알았죠. 그들은 옛 언약이 가리키던 실체, 곧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옛 언약만 붙들려고 했고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신분에 얽매여 있었고 명목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참 옛 언약에만 매여 살았는가? 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을 얽매고 있는 죄의 얽매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랐어요.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저들은 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죠. 저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스스로 무던히 애쓰고 결심하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의에 이르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누구에도 얽매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죄에 대해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얽매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 죄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강력한 세력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아, 참 내 안에 너무 깊은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세력이 있어 나로서는 참 이 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옛 언약에만 머물고 참된 복음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는 저들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이 그 얽매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들은 죄를 죄대로 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지,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남의 것 빼앗아 먹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 대단히 견실하게 살았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했어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장로 투표에 투표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목사라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로 인사한 다음에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딱 봤는데 명함 뒤에 40일 금식 기도 3회. 제가 그 명함을 보고 기가 팍 죽었어요. 3일 금식 기도도 안 해봤는데 40일 금식 기도 3회. 소득의 11조를 양념까지 계산해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러한 의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행동으로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은 행동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말로서 나타납니다마는 눈빛이나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말이, 특히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종종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항상 악한 생각이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된 채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미움과 탐심과, 그죠? 이런 것들로 항상 우리 마음은 기울어질 뿐이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이런 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결함과 부정함은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 삶이 성결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체하고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해도, 그래서 행동으로는 어떤 범죄도 하지 않아도 그 내밀한 마음이, 자아가 정결하지 않으면 외적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마음이 실질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외부적 행위는 그 마음의 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로 그럴듯하게 꾸민다 해도 속까지 순결해야 한다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핵심에 가닿지 못해요.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행위만 의에 이르고 행동으로 선을 행해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의에 이르렀다고 오해했어요. 참 교회도 말씀이 잘 전달되고 마음까지 그리고 그 동기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잘 전달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면 참 착한데 참 예쁜데 예쁜 바리새인이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 진짜 죄인이 뭔지 모른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참 예쁜 바리새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기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소망이에요. 행위로 드러나는 죄 말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첫째로 기도할 게 그거예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죄가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건지, 죄의 세력이 어떤 건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 좀 우리 아이들이 알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마음과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더 나아가서 저들은 죄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왜 죄를 의식하지 못했는가?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왜 몰랐는가? 첫 번째는 죄를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것이고, 왜 가볍게 생각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저들이 왜 죄를 의식하지 못했느냐,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느냐, 죄에서 자유로워져 본 경험이, 자유를 얻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의 종인 것도 몰랐어요. 사실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얻어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죄의 얽매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에 항상 얽매여 왔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본성이고 그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영적 자유를 경험해 봐야 죄에 얽매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얽매인 상태와 다른 상태를 맛봐야, 아, 죄의 얽매임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에 얽매여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거 참 괴롭다,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났다가 영적 자유를 경험했다가
그래서 다시 죄에 얽매였을 때 깨닫게 되는 죄의 속박과 얽매임을 아는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본 사람만이 진짜로 죄의 종이라, 죄의 얽매임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런 죄의 얽매임과 또 이것에서부터 자유라고 하는 참 자유를 아는가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범죄하여 죄에 다시 얽매이게 될 때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바세바라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그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거짓과 괴계를 써서 죽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마 다윗 자손도 자신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어?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죄가 숨어 있었지? 아마 자기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내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다 토설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먼저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첫 고백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런저런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해본 사람이 첫 번째로 깨닫는 사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겼다 안 어겼다, 내가 이런 계명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요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되어 본 사람은 자기가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범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것은 물론 죄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만, 그러나 신자는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을 신자는 깨닫습니다. 죄악의 뿌리와 근원을 살필진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역과 능멸과 배신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죄악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역과 멸시와 배신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죠. 그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진짜 범죄한 사람들은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죄는 단순히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범죄했다. 이것이야말로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서는, 그를 만홀히 여기지 않고서는, 그를 배신하지 않고서는 범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신자인데 그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범죄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고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신자는 이상하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그렇게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혹 안 보이면 첫 번째 염려가 그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탁 끊어지는 것을 느껴요. 왜 그래요? 내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내 영혼에서 은혜가 사그라져요. 은혜가 차디차게 식어버려요. 복된 은혜로운 교통이 끊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 느끼는 것은 누구만 느껴요? 누구만? 예? 신자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불신자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없이 늘 밥 먹듯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그 어떠한 영적인 교통도 없고, 그래서 범죄로 인한 어떤 고통도 없어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이러다가 천국 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범죄하고 그러는데 제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맨날 죄가 더 많아지는데, 더 엉망진창인데, 목사님 제가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빙그레 웃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죄의 얽매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그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경험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예? 내게 온 자는 결코 내가 내어버리지 않겠다. 내어 쫓지 않겠다. 내 손에서, 그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신자들에게 빙그레 웃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감각이 있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감사하죠. 불신자는 그런 감각이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감각조차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감각조차도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무서운, 그죠? 연단을 가져오고 형벌을 가져오는 참 무서운 일이다. 이런 것도 몰라요. 아예 경험이 없어요. 그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은, 영적 선은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쉴 수 없이 그저 범죄만을 쏟아내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더 큰 불행은 자신이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해요. 반역도 의식하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불신자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본 사람만이 이런 죄로 다시 뛰어들 때 하나님을 마음에서 잘라내고 냉정하게 하나님부터 등을 돌릴 때 자신이 아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네. 왜 그래요?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는 순간 내 영혼의 평안이 싹 사라져요. 일종의 죽음을 경험해요. 고통스러워요. 복되고 은혜로운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아,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잘하셨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제가 깨어난 것이군요. 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자가 없군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이 어떤 면에서 역으로는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경험이기도 해요. 복된 체험, 영적인 자유를 누려봤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두 팔 벌려. 두 팔 벌려. 한번 하늘을 향해 기지개. 자,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예, 죄에 종된 자신을 그래서 볼 수 없었어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지도 몰랐어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데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노예였으니까.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져요.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먼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죄로 용서받고 담대하게 심판날을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누가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모든 지옥의 고통과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참으로 알고 믿어요.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려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려요. 모든 심판의 공포와 양심의 죄책감, 두려움에서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가 자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신자는 그 새로운 신생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죄를 짓밟고 죽이고 성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날 자유롭게 됐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혼동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혼동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이 아직 낯설어요. 처음에 이게 자유를 얻었지만은 혼동스러워요.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기절하겠죠. 우리는 그런 온전함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핏덩이로 태어났어요. 새 생명도 그래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람이 필요해요. 많은 혼돈이 필요해요. 애가 수저를 자기가 떠서 정확하게 입으로 넣을 때까지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기억나세요? 몇 번? 예? 제가 설교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2만 번 필요하다고 해요. 2만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가 말을 자유롭게 하기 전까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말을 연습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연습과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탁 체험하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죠. 근데 날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해요. 갈등을 발견하고 내 속에서 별의별 어려움들과 결점들과 투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잘 되던 것이 오히려 더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옛날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소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 속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자라. 그래서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때, 그때서야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 말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저 믿었을 때 은혜로 경험하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을 잠시 경험하고 그걸 기억할 뿐, 신자로서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은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 사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이전에 내가 행하던 방식과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주를 사랑하고 애를 쓰고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써봐요. 그렇게 살면 우선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런 식대로 살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나 자신이 자꾸 세속화되는 것 같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새 길로 들어섰지만 새 길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저 옛날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새로운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 신자로서 삶 자체가 자꾸 세상적으로 변하고 옛사람의 세력 가운데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령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성숙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해보고 깨달아요. 내 힘으로는 정녕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것을 배워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축복된 삶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라나게 돼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쉽사리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노력과 애씀과 결단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여전히 생각해요. 문제는 현대교회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자꾸 하라고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기껏 살려서 보내놨더니 교회 안에서 죽어나가요. 안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자꾸 얘기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요. 근데 사실은 절망해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이 자기 부인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일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혼돈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 자유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남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해하고 혼동케 하는 죄의 세력이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자유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혼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참 지식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는 우리를 종종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나 이렇게 얽매이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압니다. 참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과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 안에 불신자가 가졌던 그 비슷한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와 영적 갈등을 하게 되고 투쟁하게 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주 죄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죄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경험하니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도 됩니다. 도무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점점 더 후퇴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고집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자기 옛사람의 생각과 정욕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 싸움과 훈련과 연단의 연속인 것이죠. 교인이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실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며 집착하고 세상의 방식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혼돈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무지한 마음과 악한 세력이 깨어져 나갑니다. 세상의 찌꺼기들이 온전히 벗겨져 나갑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은혜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잠깐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착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죄의 세력, 옛사람의 세력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얽매임을 실감하십니까? 예? 그건 역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꾸 퇴보하시는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성도들은 종종 그런 낙심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세력이 너무 강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참 이젠 믿음을 좀 그만두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좀 그만두고 세상을 따라가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유혹 자체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혹이죠. 따라가면 안 되지만 유혹이 온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낭망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깊고 무거운 수렁이라도, 아무리 깊은 웅덩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낭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얽매였던 자를 자유케 하셔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성숙케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따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